골로새서 3장 22절로부터 4장 1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존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우리의 도움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힘으로 수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2000년 전에 로마와 그 주변의 모든 사회는 노예 제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던 로마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 나라 안에 그 지역 안에 있는 힘쓸만한 사람들 그리고 배운 사람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전부 다 전쟁의 포로로 잡아와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나라의 노예로 전부 다 만들어버리던 그런 노예 정책으로 로마를 세워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마다 전쟁에 이길 때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의 계층은 굉장히 다양해서 남자 여자 불문하지 않고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불문하지 않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 젊은 사람 불문하지 않고 괜찮겠다 싶은 사람이면 전부 다 잡아와서 자기들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라고 하게 되게 될 때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옛날처럼 그냥 종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노예들 가운데는 굉장히 학식이 높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았으며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있는 독특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아주 잘 수행해낼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노예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당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그렇게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였던 까닭에 노예가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저 노예 제도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고 또 우리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로마의 제도권 아래에 있는 특별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로마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기까지 하게 되면서 로마 안에 이 노예의 숫자가 사실 로마 시대의 노예에 관한 어떤 그런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들여다보면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예 분포도가 사뭇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5명 중에 1명은 노예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3명 가운데 1명은 노예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떤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로마에 있는 노예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비율적인 측면으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일치하게 고백하는 학자들의 고백은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였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제도권 속에서의 노예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도 인정받을 수 없었고 시장에서 얼마든지 사고 파는 상태였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였습니다. 비록 개인의 사생활은 허용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도 허용되지 않으며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종교만큼은 자유롭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허용되어졌던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삶의 질 같은 것은 오직 자기가 누구의 노예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인격이나 주인의 어떤 그런 선함에 따라서 노예들의 삶은 결정되어졌다고 해도, 그래서 전문적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존 맥스웰은 노예의 삶은 주인들의 삶만큼이나 다양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노예의 생활이 달랐고 저 노예의 생활이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노예라고 해서 전부 다 무시당하고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의 노예는 굉장히 나름대로 존중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어떤 그런 약간의 것들도 누릴 수가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은 어떤 여러 형태의 노예들의 모습이 존재했던 시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제 종교는 자유화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 가운데 상당한 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았던, 그래서 교회 안에 분포도를 보게 되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학생의 삶을 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그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았던 시대. 그런 어떤 지금은 그와 같은 노예 제도가 있지도 않고 그것을 아주 심각한 사회학으로 보고 있지만 그 당시는 사회학으로 보고 있지 않던 시대. 그러면 기독교 정신과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의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거니와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느끼는 그 사회학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있는 제도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시도했던 것, 그것이 주님의 관점이었고 바울의 관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주인을 향해서 너희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그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하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상절의 위치가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 또 어떤 오너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직장의 부하와 같은 그와 같은 팔로우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상전들아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종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종과 상전들이 존재했던 시대, 주인과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 그러나 그 노예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고 골로새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먼저 그 교회 안에 있는 하층계층에 있는 종들을 향하여 먼저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종이나 노예 계급은 존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또
사업 속에서도 역시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일과 관계라고 하는 그것이 원만하게 되게 될 때 그 직장 생활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할 만한 곳이 되지만 일도 제대로 잘 못하고 관계도 엉성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은 하층에 있는 종들에게 향해서 부탁하는,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보면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거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23절에 죽게 하듯 24절에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구나. 그냥 주인과 노예, 상전과 종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종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너희들의 상전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너희의 상전인 것처럼 너희의 고용주가 그냥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주님인 것처럼 인식하며 거기서 일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상사를 누구처럼 생각하면서 일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는 그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상전이시고 우리가 종으로서 직장생활을 일을 하게 되는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이 먼저 기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순종이었습니다. 오직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갖춰야 될 덕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덕목, 그것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고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순종.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때 거기서도 역시 주님은 순종을 강조하셨고 또 그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 필요한 태도가 순종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만 구축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상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용납을 하겠고 내가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왜 그 약사님한테 내가 왜 그 사장한테 그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동기, 생활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있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내내 누구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또한 삶의 태도 그것은 죽게 하듯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비록 삶의 현장 속에, 직장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윗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는 죽게 하듯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의 반대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의 반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이것은 순종과 아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은 순종이며 충성이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그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그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부의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나 충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고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일하게 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아이 서비스라고 기록해요. 그냥 대충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척하지 말고. 적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의 표징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직장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 그냥 사장, 그냥 상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내일 당장 사장이 놀릴 거예요.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주님이시니까요. 적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직장 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에 드셨어요. 자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사장인 직장을 들어갔는데 교회에서는 몰랐대요. 교회에서는 그냥 신실하시고 좋으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믿고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그냥 좋기만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조금 더 위로 이제 그 회사 안에 있는 조금 더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로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냥 직장생활에서 그냥 사장과 그냥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사장 장로님의 은밀한 것이 보이기를 시작할 때 이중장부를 만들고 뭔가를 짓고 이렇게 직원들이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직장만 안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가는 것이 교회도 가기를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거룩하게 그냥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이중적으로 보여요. 진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지가 벌써 6년 7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순종의 태도,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루같이 한날 24시간에 있는 삶의 현장 모든 것이 주님의 시야 속에 있는 시간들이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적인 것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영성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가정 안에서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영성으로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의 직장생활 속에서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영성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관한 확인은 어디서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모르는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관계를 맺는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서 그것이
확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가장 존중받는 위치에 계시는 분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직장생활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신앙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그 진위 부분부터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거기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장 모든 곳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너희는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하되, 그러니까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 사람의 어떤 이 종들의 능력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처리 능력이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첫 번째, 순종하는 태도. 두 번째, 성실한 태도. 그리고 세 번째, 최선을 다할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여기 상전들이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태도가 있는 사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성실합니다. 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관심 없는데 저 사람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자기가 다니는 어떤 회사나 기업의 오너로부터 상사로부터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그리고 실체를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움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유독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참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고 차별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그 사람의 순종도, 그 사람의 성실도, 그 사람의 충성도.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좀 이렇게 눈치도 좀 있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빠른 것 같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너가 얘기하게 될 때, 윗사람 얘기하게 될 때 순종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존재하고 사회생활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음에도 순종했음에도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빠른 약사 빠른 사람, 눈가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것들도 때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 한 가지를 보십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구나. 우리의 성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최선이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다 그것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네가 사회생활 속에서, 네가 가정 안에서, 네가 직장생활 속에서 하는 그 최선과 성실과 그 순종에 대하여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았나니 내가 이렇게 갚을 것이다. 어디서 갚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치하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그렇게 했어도 그에 따른 것이 내게 별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그냥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랬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으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치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때는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가 딱 되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만.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구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제 때가 되어가는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몇 번째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은 평상시의 삶 속에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하게 기도 생활이 많아지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와 같은 기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태도와 중심 속에서, 그리고 또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다음 일들에 관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다. 적어도 많지 않은 무리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게 될 때, 제가 다른 것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멋진 일인가. 그것은 하루아침에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거쳐가면서 그분에 대한 그 이미지가 형성되어지고 그 이미지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 일하는 태도, 그리고 관계하는 태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지만 주님 앞에 일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면 주님이 상전이세요. 주님이 약사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일하겠어요? 일단 웃고 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입부터 쫙.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러 딱 나가게 될 때 운동하는 탁구장의 문을 딱 열기 전에 저는 딱 한 가지 합니다. 입을 찢는다. 웃지 않으려면 가지 말자. 웃지 않으려면 거기 들어가지 말자. 일단 찢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시작하고 웃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상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구별되어 줄지 모르지만 너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와 공평을 따라 종들에게 베풀지니. 여기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쉬운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전들아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랫사람들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 그걸 고용이를 향해서 상전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불공평하지 않게. 직장 사람에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공평하지 않아. 그러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일관성이 없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윗사람이 어렵습니다.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맞춰줘야 되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수 없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의 위치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1대1로만 관계하고 그냥 적은 소수 안에서는 그냥 쉬워요. 근데 2사람, 3사람, 5사람 넘어가고 10사람 되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되게 되면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요?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중간에다 맞춰야 됩니다. 중간에다 맞춰야 돼요. 양극단이 사실은 아쉽고 위험합니다. 신앙이 냉랭한 사람만 위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의 열정이 너무 뜨거운 사람도 사실은 냉랭한 사람 못지않게 위험해요. 냉랭한 사람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로. 없죠? 냉랭한데요? 문제도 열정이 있어야지 일으키는 거예요. 딱 중간 잡고 있으면 여기다도 맞추고 저기다도 맞추고 근데 열정이 또 최고의 극단에 있어. 사실은 이 뜨거움이 차가운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윗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아랫사람을 향해서 늘 좋은 것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어야 되고 또 공평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일단의 태도가 순종의 태도, 성실의 태도, 최선의 태도, 갚으심은 하나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